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나은성 교수님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역사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수가 모였지만 일당백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그 부름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울산교회사 역사 연구소를 통하여서 앞으로 더욱더 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일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사 교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바 되어지게 하시고 기독교 개혁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큰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이 주님의 숲 교회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라은성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우리 라은성 교수님을 언제 뵀냐 하면 신학교 처음 입학해가지고 20살 때, 그러니까 35년 전에 같이 신학을 출발할 때 그때 뵙고 그 이후로 이제 교수님은 교회사를 전공하시면서 학문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향해서 나가다 보니 35년 만에 뵈가지고 지금 오늘도 오면서 차가 막혀서 오신 바람에 사전에 이야기도 못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마 인터넷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책도 여러 권 쓰셨습니다. 뭐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비중 있고 아주 중요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오늘 참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좀 우리가 더 풍성한 모습으로 뵀으면 더 좋겠나 싶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 이야기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하는 좋은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한번 와서 한번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지만 이렇게 와서 원하시는 것을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 울산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한 여기 교회들이 교회사에 관심을 있다는 것에 있어서 그런 저는 단숨에 달려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2010년부터 한 1년 반 동안 제가 CBS 방송국에서 방송 역사에서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한 1년 반 동안 제가 방송에 교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주일날 오후 2시에 제가 1시간 동안 했는데 전국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교회사라고 하는 이것이 이 방송을 타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부터는 이제 CTS에서도 제가 근 한 반년 이상을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이제 4인 4색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부터 하느냐면,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별로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은 있지만 교재가 없어서 교회사를 가르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실정이고,
여러분 아다시피 저희 교단, 특별히 여기 제가 속한 총신교단에 보면 교회사 책이 우리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 교회사 책을 교회사와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싶어도 실제로는 교회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는 입장에 있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이제는 이제 선배들에게 돌리지 말고 이제는 저로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 속에 특별히 여기 울산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사 모임이 있다는 걸 들을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석 주 전에는 제가 대구에도 제가 이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교회사와 관련된 것을 강의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인데도 제가 급하게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하고 여기 울산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1시간이면 되는 거. 그래서 이 교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늘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주년이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루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되게 우리 교단에서 이제 뭐 종교개혁지 탐사간다 하더라도 루터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제네바 조금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마 좀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취해보자.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오늘 제목이 사실상 개혁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지 뭐 500주년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300주년이 되어졌을 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입니다. 꼭 200년 전에 그 전까지는 실제로 뭐 1주년, 2주년, 3주년 종교개혁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300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우리 한번 조명해보자. 그게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한 것도 1717년이니까 그전에는 뭐 종교개혁 기념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년 전에 비로소 이제 루터파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그동안에 침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0월 31일 날 뭐 95개 조항을 붙였다라는 것도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1717년에 비로소 이날이 정해진 것이지 10월 31일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떤 역사의 흔적에도 없습니다. 300년 전에 비로소 루터파 학자들이 10월 31일 날 붙였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정했을 뿐이지 마치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별이 저렇게 밤이 긴 동안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역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만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그것과 똑같은 거죠. 언젠가는 붙였을 거니까 그때가 10월 31일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불과 3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일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기념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역사성이 그만큼 너무 희박해 있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개혁파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개혁파 종교개혁이 따로 있나? 뭐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종교개혁한 거 아닌가?
뭐 왜냐면은 칼빈이라는 선생이 루터보다도 훨씬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해서 그러나 루터에게 직접 영향받은 것은 아니겠지. 이 정도 하고 말지. 루터의 종교개혁에 상대적으로 우리 여기에 개혁파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를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보통 말한다면 쩌빙글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지 그 이상은 우리가 거슬러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이상 여기 말했던 제목 그대로 500년 전이다. 종교개혁. 이렇게 번질나게 500주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선배들은 여전히 이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우리의 본질을 그 전부터,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시기 그 동안에도 여전히 이 신앙은 지속적이었지. 번질나게 갑자기 500년 전에 새로운 신앙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는 보지 말아야 한다. 네, 그것은 루터에 의해서 더 많이 알려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해 오늘 짧은 글이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두 종교개혁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독일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의 종교개혁,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역사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500주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거슬러 간다는 거죠. 우리의 종교개혁은. 그 말을 제가 이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 줄. 쭈리익의 종교개혁자 쩌빙글리가 성찬론에 있어서 기념설, 상징설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그 사상을 가지고 왔을까? 칼빈과 함께 주네브에서 목회하고자 강력하게 제안했던 기욤 파렐, 칼빈 선생보다 20년 더 일찍 태어난 그분이 어떻게 개혁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칼빈을 보고 같이 목회하자라고 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가 칼빈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기독교 강요를 읽고 그분이 변화됐는가? 아니거든요. 네. 1536년 봄에 제네바는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종교개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때 그 지도자를 선출할 때 이 사람들이 기욤 파렐을 데리고 옵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베자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아다시피 칼빈의 후계자라고 말하는데 칼빈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개혁신앙 가진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디오도로 베자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35년 6월 3일 날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조 쓰기 전이죠. 프랑스어로 출판된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올리베땅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번역한 올리베땅은 칼빈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당연히 사촌형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바로 어디서 목회한 사람이긴 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다시피 1536년에 윌리엄 틴들이 성경 번역에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벨기에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 번역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올리베땅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1523년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월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그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독일어로 성경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독일어를 이렇게 탁 창출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누가 번역을 했을까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하나의 큰 중요한 것이죠. 루터가 갑작스럽게 성경을 자기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불가타 성경 하나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고 원어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 헬라어 성경 갖다 놓고 자기가 아이젠나흐에 있는 발투부르크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을까? 아닙니다. 참고하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테플러 성경인데 이 성경은 누가 번역을 했을까라는 거죠. 끝으로 로만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로만 가톨릭 밖에는 세상에 없었을까? 7년 동안에 무명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왈도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거슬러 간다면 올리베 땅의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할 때요. 그러면 올리베 땅이라는 그 사촌형, 칼빈의 사촌형인데 이 사람은 왈도파 목사였습니다. 자, 루터가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전에 그가 참고했던 성경이 테플 성경인데 그 성경을 독일어로 누가 번역을 했는가? 왈도파들이 독일인들 가운데 왈도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미 번역을 했던 성경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만 가톨릭 가운데에 이 1000년 동안의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면 그때 그 신앙을 고수했던 자들이 누군가? 바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왈도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둘째 줄에 3페이지 둘째 줄에 기욤 파렐은 갑작스럽게 그 기독교 강요를 읽고 뭐 같이 목회하자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왈도파 목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짜 같은 경우에도 왈도파 신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왈도파라고 합니다만 그냥 편의상 왈도파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밝혀낼 겁니다만은 이 신앙을 갖고 있다가 칼빈이 딱 등장을 하니까 자기들이 고수해왔던 이 신앙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하고 하나가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다 포기해요. 지금은 왈도파가 아주 그 흔적만 있을 뿐이지 다 개혁 신앙으로 다 바꿨어요. 왜 그러느냐? 칼빈은 왈도파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칼빈의 생애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근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그 내용 자체가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숨은 무명의 사람들의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칼빈이 그걸 모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더 완벽하게 정리한 칼빈을 만나자 칼빈주의로 다 전향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위그노이라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훨씬 먼저 칼빈보다 있었어요. 칼빈보다 먼저 이 프랑스 남부 지역의 위그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칼빈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위그노주의라는 게 없어요. 칼빈의 사상 다 받아들여서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요, 나중에. 왜 그러느냐? 자신들의 그 신앙이 두손두손 조각나 있고 정리가 다 안 돼 있었는데 칼빈이 완벽하게 이 그들의 신앙을 정리된 것을 정리하자 사람들은 다 위그노 신앙을 포기하고 칼빈주의로 다 전향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라든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루터파 종교개혁에 파묻혀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됐겠다 이렇게 말할 뿐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왈도파라고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왈도라고 하는 이 그 이름이 이게 로만 가톨릭이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왈도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리용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이고,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그 수백 년 그 전부터 이 흔히 말하는 왈도라고 하는 무명의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을 로만 가톨릭이 뭐라고 불렀느냐? 왈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왈도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자 왈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역사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역사신앙 논총이라는 책에 제가 2번에 걸쳐서 한 5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걸 다 역사적으로 다 밝혀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 신앙의 개혁파 종교 개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뚜렷하게 알게 되어졌고, 여러분께서 아마 인터넷이나 뭐 책을 보시면 알지만 왈도파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왈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로만 가톨릭이 정죄한 그냥 이단 종파다, 이렇게만 이 로만 가톨릭 우리들에게 역사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가 한반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반도에 속하여 있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제의 그 세뇌 교육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왈도와 왈도파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2번째 이야기라고 봅니다. 4페이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왈도파 이전의 개혁신앙의 뿌리가 찾을 수 없을까?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있었겠지만, 이거는 이제 보통 12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역사에 딱 등장하는 건 12세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왈도의 이 신앙,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430년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에 12세기, 그러니까 한 6, 700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 개혁 신앙은 그러면 없었다는 것인가? 아니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 황제 네로가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은 무조건적으로 핍박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가하고 화형을 시킨 이후에 312년에 이르러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325년 1차 범종교회의를 니케아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는 정통 신앙을 배제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3명, 뭐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티우스 2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통신앙은 이단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 이후에 율리아누스가 또 황제가 되었는데도 이때도 정통신앙은 이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비아누스라는 황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 삼위일체 신앙은 아리오스주의 이단에 짓밟히고 맙니다. 계속해서 짓밟힌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교회사에서 금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3명의 황제, 발렌스, 발렌티니아누스 2세, 때에도 그라티아누스라는 황제 빼고는 다 이 그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한 이 신앙이 다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교회사죠. 그러니까 항상 이단이 득세했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수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저는 한국교회에 교회 내막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단 사상이 너무나도 많다. 저는 그래 봐요. 실제로. 저희 교단의 사상적 여러 가지 흐름에서 볼 때도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단의 사상에도 이단성 사상이 상당히 많다. 저는 퍼센터지로 굳이 말하라면은 저는 적어도 70% 이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우리가 규명을 해 얘기가 어렵을 뿐이지 분위기를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우리 요번에 겨울 방학 때 아마 여러분들 그 겨울 그 수련회 하잖아요. 교회들만 성경학교요. 이번에 교재가 아마 이번에 나올 거예요. 소교리 문답 교육을 아마 이번에 동계 그 성경 공부 교재가 될 거예요. 그 교재 선생 교재를 제가 쓰게 돼 있어요. 저희 교단도 이제 겨우 교리 문답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죠. 이 엄청난 거대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이 아다시피 장씨는 교회의 교리 교육을 안 시킵니다. 장로교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장로교 교육 안 시키죠. 지금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 안에서 이단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당연한 거죠, 이게. 정통의 신앙이 선포되어지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이단 사상이 범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삼척 동자도 알겠어요. 그래, 이제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조금씩 눈을 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 역사에서 항상 지배적이었어요. 수적으로 항상 득세했던 것이 이단이었지 정통은 아니었습니다.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마 교회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그는 안 그랬습니다. 이단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셋째 줄에 5페이지 셋째 줄 381년에 2차 범종교 회의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개최되면서 마침내 정통 니케아 신앙이 재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핍박을 받죠. 삼일체론자들은 늘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나도 소용없어요. 왕들은 황제들은 아리오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325년 이후에 핍박을 여전히 받았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반삼일체론자인 아리오스파는 제국을 등에 업고 여전히 정통신앙인들을 핍박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은자 생활이었다. 그래서 수도사들로 다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세력에 뻗치지 않는 장소에 가서 신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명의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탈리아 북서쪽 아플스 산맥에 위치한 피에몬트에서 정통신앙을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신앙을 했는지 정확한 문서적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정통신앙을 지속한 자들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이끌었던 9세기에 활동했던 클라우디오 데 토리노, 토리노의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신성로마 제국이 800년에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첫째 샤르마뉴의 아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건한 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바로 그 루이의 궁정 목사였기 때문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세상에 좀 알려져 있어요. 자, 그는 스페인 출신으로 프랑스 아케테느 왕 루이의 궁정 신부며 성경 교사였다. 샤르마뉴가 814년에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루이가 황제를 이을 당시 816년 창세기,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주석했다. 그의 주석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작품에 기초하였다. 817년 토리노의 감독으로 임명받아 로마시를 방문했을 때 타락해가는 로마 교회를 보고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미신에 사로잡히고 복음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베드로 후계자라고 억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졌다. 이렇게 도금된 납덩어리를 가진 과 같은 로마 카톨릭을 거짓교회라고 맹공격하면서 변정서를 썼다. 그래서 이제 9세기가 되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만들어질 때 이 교회는 거짓교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놉니다만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추방당해요.
적어도 이 사람이 궁정 목사고 황제의 지도자였으니까 지금 이 이름이 등장했지,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존재했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이 책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 정통신앙에 입각한 이 책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12세기에 등장하겠지만 이보다도 훨씬 더 300년 전에 그 사이에 이제 무명이죠.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이 워낙 득세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여기 토리노의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게 징검다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개혁 신앙은 이렇게 그것을 가야 돼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칼빈에게서나 쩌빙글리에게서 딱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의 신앙들을 이렇게 고수했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피지에 가서, 그러면 그분이 쓴 당시에 그 변증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나무를 사랑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배를 자주 타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배를 숭상한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으며 허무한 것을 찾으며 무의미한 것에 안주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며 그분을 다시 욕보이고 있다. 그들은 사탄의 협력자로들로 영혼도를 훔치고 있다. 불경건한 모양들로부터 멀리하지 않으면 창조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저주를 직면할 것이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명하셨지만 그들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사랑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것을 영적이고 육체적인 의미로 그것을 담당하기보다는 그것을 그저 사랑하기만 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벌써 이때 9세기에 타락해져 가는 로만 가톨릭을 보고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 사탄의 협력자라고 해버렸으니 어떻게 추방을 당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로만 가톨릭은 클라우디오를 이단자로 정죄하면서 답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나는 그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종파를 전파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단일성을 고수하고 진실성을 증명했을 뿐이다. 나는 종파와 분파를 제거하고 이단들과 미신들을 진멸하라고 했다. 나는 그들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전투를 벌였다. 왜 당신은 스스로 굴복하여 어리석은 형상들 앞에 엎드리는가? 지상의 헛된 모양들과 형상들 앞에 노예처럼 몸을 숙이는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란다. 그분을 찾으면 아래 것에 대한 미련을 잊을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고, 나중에 뭐 종교개혁자들 했던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뭐 그들이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루터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1519년에 그가 탑의 경험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게 19년이에요. 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 전에는 아직까지 루터는 의에 대한 개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럼 루터 스스로가 말한 거죠. 우리는 1517년에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달았다. 아니에요. 보통 분들이 그 루터에 대한 글들을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글을 읽으면 역사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탁상 토론이라고 하는 그 루터가 직접 쓴 거죠.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주위에 그 제자들이 비텐베르그에 모여가지고 언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루터는 나는 비로소 1519년에 비로소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로소.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자, 논쟁을 하면서 이제 라이프치히 논쟁을 하기 전에 이분이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십자가 신학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신학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이 다가게 된 것이죠. 보통 분들은 1517년에 이신칭의를 깨달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깊게 연구를 하면, 그는
루터 스스로가 하는 말이. 그리고 40개 조항을 그가 1518년에 이제 자기의 그 십자가 신앙을 발표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타나요, 아직은요. 그 이후에, 2년 후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이제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쩌빙글리가 훨씬 더 빠르죠. 쩌빙글리는 1519년에 벌써 그가 종교개혁을 줄이기 위해서 하게 될 때에 이미 그는 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쩌빙글리가 더 먼저지. 어떻게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신칭에 대한 개념을 밝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자존심을 좀 상하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아무튼 7페이지 보겠습니다. 개혁파 종교개혁의 징검다리가 된 왈도파는 어떤 자이까? 앞서 제가 지금 이제 클라우디오를 이야기한 것은 왈도파 이전에 개혁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그럼 왈도파는 어떤 자들인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는 주장.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왈도파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거슬러 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가들이 왈도파에 주는 이야기다. 그러면 왜 로만 카톨릭은 왈도파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가? 여기 보시면 종교재판소에 소환하면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왈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명명을 비로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은 왈도라고 하는 사람은 1140년에 이 사람이 태어나요. 1140년에. 그런데 우리 책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왈도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 1120년이에요. 그러면은 왈도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은 1140년이고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명명한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리옹의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은 20년 전에 이미 고백서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왈도파를 왈도에 추종된 자라고 로마 카톨릭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상식 이하에 하는 말이죠. 로마 카톨릭이 왈도파라고 하는 그 무명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1140년에 태어난 왈도라는 이름을 명명해 버리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페이지 가서 왈도는 본래 피에르 발도 또는 왈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예, 영어로는 왈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프랑스 말로는 부드라고 그래요. 부드. 독일 말로도 아도시피 발도. 그래서 영어로는 왈도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발도라고 부르든 왈도라고 부르든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왈도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왈도 이렇게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 보면 그냥 간략하게 프란체스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프란체스코가 이제 재산 다 팔고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근데 프란체스코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프란체스코가 처음으로 가난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식 수도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식의 수도사는 프란체스코가 처음일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미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걸식 수도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프란체스코는 왈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역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으로 청빈의 삶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청빈의 삶을 살았다? 그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본받았을까? 지금 제가 말하는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피에르 왈도의 영향을 받아서 프란체스코가 글식 수도사가 되었다. 이것은 연대적으로 당연히 맞는 거죠. 연대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갑작스럽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 나중에 그가 잡혀와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밑에 세 처절입니다. 밑에 세 처절에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페이지 밑에 이야기는 방금 제가 했던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8페이지에 가가지고, 둘째 줄에, 그의 청순한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다. 이미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왈도가 등장하자 왈도에게 쫙 모였던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왈도가 재산을 팔면서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게 지내자 사람들은 왈도를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어졌던 것이다. 그 다음에 왈도는 원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사제들에게 복음서와 시편만 아니라 교부의 책들을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독일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루터가 참고한 테플러 성경이 바로 이들이 번역한 성경을 루터가 접했고 그것을 갖고 이분이 독일어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뉘른베르크에서 그들은 신흥 종파로 이겨 검거하려고 하자 보헤미아로 도주했다. 언제 왈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왈도파는 꾸준하게 성장하여 그의 가르침을 본보다 유럽 전역으로 다니며 자국으로 된 복음을 읽고 선포했다. 우리가 아다시피 얀 후스,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얀 후스가 프라하의 제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라하 대학교에서 자국으로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죠. 그건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얀 후스가 죽으면서 100년 후에 나와 같은 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은 종교개혁이라면은 얀 후스를 이야기해요. 예. 얀 후스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의 매력을 갖고 하는데 좀 더 거슬러 가야 돼요. 얀 후스가 프라하의 제롬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이것을 이제 개혁을 부르짖고 자국으로 말하게 되어졌을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그것을 자국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자국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하 대학교 교수가 되면서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그 프라하 대학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야누스가 들어가가지고 이 독일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프라하 대학교에서 자국으로 강의하고 자국민을 이렇게 자극시키자 사람들이 이 독일 교수들을 내쫓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쫓겨가서 라이프치히 가가지고 라이프치히 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때가 1409년이죠.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이 야누스가 아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야누스가 1414년에 이제 콘스탄츠까지 이제 프라하에서 콘스탄츠까지 잡혀와 가지고 종교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콘스탄츠는 독일이에요. 체코에 있는 프라하하고 거리가 제가 운전해 봐서 알지만 거의 17시간 정도에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려가지고 스위스 바로 접정 지역에 있는 콘스탄츠까지 그 야누스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체코에서 가장 멀리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리에
데리고 와서 이 그 독일인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결국 죽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야누스를 아주 싫어하죠. 왜? 자기들 내쫓았으니까. 그런데 야누스의 이 신앙은 프라하의 제롬의 영향을 받아서 자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위클리프의 신앙이었어요. 프라하의 제롬이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 위클리프의 신앙을 접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온다. 근데 더 거슬러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일어로 된 왈도파가 쓴 성경,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무명의 왈도파들이 복음을 체코만이 아니라 심지어 헝가리까지, 여러분 헝가리에도 종교육이 일어납니다. 루터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헝가리에는 개혁신앙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그러면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그들은 독일어를 쓴 사람이에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개혁신앙은 쩌빙글리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를 쓰는 칼빈과 기욤에 의해서 이제 남서 쪽에서 이제 종교 개혁과 신앙이 일어났는데 독일어를 쓰는 이 그 헝가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수받았을까요? 그것은 왈도파들이 무명의 이 선교사들이 이 개혁신앙인들이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럽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1530 칼빈이 등장하기 이미 전에 이분들이 이미 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칼빈이 등장하니까 이제 칼빈의 신앙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칼빈주의자들로 완전히 지금 되어졌죠. 폴란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왜 루터파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루터파 종교개혁을 해서 그들이 그 루터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폴란드에는 개혁신앙이 상당합니다. 뭐 우리가 아다시피 모라비안들이 나중에 그 이제 종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말이 흩어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뭐 존 웨슬리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처럼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이 굉장히 그 단호하고 무명의 전도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들에게 몸에 빼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왈도파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유럽 정역에 이미 퍼져서 개혁신앙이 나중에 이제 규착되지만 이 신앙이 이미 다 뻗어 있었기에 칼빈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다 칼빈의 신앙을 다 받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규명해 내야 되는데, 글쎄요, 규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냥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79년 8페이지 중간입니다. 왈도파가 3차 라테난 종교회의에 이제 회부되어져서,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로마 교황에게 헌정했다. 그때 로마 교황은 그들을 꾸짖고 그냥 돌려보냈다. 하지만 1184년 베르노 종교회의에서 왈도파는 휴밀리아이티, 리옹의 가난한 자라고 불리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1190년에 나봉, 그러니까 여기 나봉이라는 것은 서부 지역을 말합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 그 외에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감독들이 허락 없이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여 정죄를 받았다. 이제 유럽 전역에서 왈도파는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13세기 알비파 십자군 운동으로 인해 진짜 이단 카타르파와 함께 수많은 자들이 학살을 당한다. 생존자들은 피에몽테 깊은 골짜기에 지금도 숨어 있다. 그 독일 지역에도 가보면 왈도파들이 거했던 그 동물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뭐
근데 그것에 많은 사람들은 관광으로 가지는 않죠. 예. 거기에 가보면 이 굴이, 우리 여기 교회당 이 크기만한 굴이에요. 그 굴 안에 왈도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왈도파의 흔적을 찾으려면 독일 지역, 이게 뭐 뉘렌베르크도 나오고 프랑크푸르트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프랑크푸르트 그 근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굴이 있어요. 그 굴에 왈도파들이 살았죠. 이런 걸 보면 참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많이 마치 그 존 웨슬리가 당시에 부흥사로서는 단 줄 알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다시피 조지 와필드가 훨씬 유명했잖아요. 이게 세간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웨슬리라지만 실제로는 웨슬리는 당시에 웨슬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조지 와필드였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였지. 누가 존 웨슬리 그래요? 그 시대상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 노예 철폐를 주장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윌리엄 누굽니까? 윌버포드 같은 경우에도 웨슬리 설교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윌버포드도 항상 힘들 때는 조지 와필드의 설교를 들으세요. 당시에 최고의 그 회의주의자라고 했던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철학자, 회의주의자면서 무신론자, 데이비드 휴움, 웨슬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조지 와필드의 설교를 들어가세요. 누가 당시에 18세기에 조지 와필드, 존 웨슬리가 조지 와필드보다 유명하다 했겠어요? 존 웨슬리는 꾼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은 저 사기꾼이었던 저 여의도의 저 할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밖에 몰라요. 실제로 한국교회 와 보십시오. 얼마나 신선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똑같은 거죠. 예.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냐 이러면 저기 수초구청에 있는 교회를 택하지 누가 예를 들어 여기 뭐 주님의 숲 교회를 누가 택하겠어요? 예. 수적으로 열세하고 꾼이 아니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런 꾼들을 좋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루터가 세상에 알려지고 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또 독일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벌어요? 아니 관광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들로서는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죠. 너무 그 정신없이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번에 제가 500주년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 그 이후 종교개혁 그 이후 500이라는 그 책을 이제 어느 교수들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쓸 때에 그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 그 이후 500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죠. 루터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고 내가. 아니 루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은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사 찰스 웨슬리가 훨씬 위대한 자라고 아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게 여의도에 있는 저 사기꾼인 줄 알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뭐 그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짚어가야 되죠. 아무튼 왈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독일어를 썼지만 칼빈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왈도파는 도대체 어떻게 창설되어졌나? 9페이지 갑니다. 왈도파라고 하는 그 왈도파예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기원을 제가 지금 밝혀내는 겁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앞서 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그 7페이지에 보면은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영어로는 왈도지만 실제로는
부드라는 이름입니다. 부드. 예.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왈도파라고 하는 그 왈도파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과 왈도파의 이름을 따온 피에르 부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원 단어 자체도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만 가톨릭이 왈도파라고 말할 때 그 왈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나 피에르 왈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리 비슷하니까 왈도 이렇게 하는데 그 왈도하고 또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이제 논문에서 제가 이제 밝혀내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왈도파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발리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기원하는데 이건 골짜기라는 말이다.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산지가 바로 비에르 산맥을 의미한다. 그래서 왈도파라고 할 때의 왈도라는 이름도 본래는 피에르 왈도라는 거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이름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면 왈도파라고 불릴 때 왈도라는 이름은 피레네 산맥의 산맥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이죠. 이들은 프랑스 남부와 알프스 산맥의 골짜기에서까지 뻗어나갔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디오의 그가 토리노는 지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토리노라고 하는 이 지역과 피에몽트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구글 지도에 가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은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골짜기로 모여들었다. 여기에 있던 일부 왈도파와 관련이 맺으면서 왈도파로 편의상 로만 가톨릭에 의해 불린 것이다. 왈도파는 무명인의 개혁파, 개혁신앙인이다. 이미 왈도 이전에 알프스 산 깊은 골짜기에 살면서 부패한 교회, 즉 로만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다. 피에르 왈도가 전한 신앙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예,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죠. 왈도가 무슨 신학을 말했다, 왈도가 무슨 책을 썼다, 왈도가 무슨 글을 썼다, 왈도의 설교가 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왈도파들이 만든 피에르 왈도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었던 고백서는 지금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요? 피에르 왈도가 사제에게 부탁한 프랑스역 성경 이전에 왈도파는 이미 프랑스역 2권의 성경을 지니고 있었다. 앞서 제가 왈도라는 사람이 이제 신부에게서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서 시편과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여기에 지금 숭고한 교훈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사도들 이후부터 어떤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의 도를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그런 가르침을 계속하여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버도와 바로 이 사람이 왈도파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다. 그래서 숭고한 교훈이라고 하는 이 그 시의 편들에 보면 바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프랑스어로 된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버도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부드 이름이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부드나 뭐 버도아나 그러니까 왈도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언어적 헷갈림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겠죠. 로만 가톨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성경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기원이었고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뒀다. 왈도파는 성경 중심의 삶이었다. 로만 가톨릭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성경의 권위를 두는 것은 개혁 신앙의 기준이었다. 오늘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0페이지. 왈도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명의 개혁파는 로마 가톨릭의 연옥, 미사, 면죄부, 성자의 기도 여기 보시면 이제 11페이지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보면 아실 거예요. 뭐 면죄부 반대가 루터에 의해서 되어졌나요? 그거는 말이 아닌 거죠. 이미 벌써 루터가 등장하기 전 400년 전에 이미
면죄부 반대. 우리가 면죄부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우리가 아다시피 면죄부가 시작되어진 것은 범람하게 된 것은 우리가 1209년에 시작해요. 1209년에 이제 이노첸초 3세가 면죄부를 이제 팔아먹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나 면죄부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11세기에 면죄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 있는 왈도파는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1487년에 18,000명의 십자군들은 왈도파가 거하고 있는 피에몽테 골짜기를 공격하여 무참히 그들을 학살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운동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면서 1530년 왈도파 지도자 모렐과 피에마소는 스트라스부르크 종교개혁자 오콜람 파디우스를 비롯한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을 만나 신앙의 지도를 부탁한 후 돌아오는 길에 검거되어 참수형을 당했다. 1530년입니다. 왈도파 지도자가 오켈란 파디우스는 아다시피 마틴 부처와 함께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 만나러 와서 개혁신앙을 서로 나누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어버렸죠. 이 일이 있은 후 왈도파는 개혁신앙에 입각한 종교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532년 이미 칼빈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아직은 삼뽀랑 종교회의에 왈도파는 참석하여 개혁교회에 동참하고 그 지침에 따라 목회자들을 선출하고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 개혁이 일어나자 프로방스 지역의 왈도파가 거의 죽임을 당한다. 이탈리아 남부에 있던 왈도파는 대학살을 당한다. 1655년 피에몽테 부활절에 수백 명의 왈도파가 죽임을 당했다. 1690년 그동안에 생존한 얼마 되지 않은 왈도파는 죄송합니다. 피에몽테 골짜기로 돌아왔다. 그동안의 숱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현재까지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 제네바 범종교회의와 개혁교회의 세계연맹의 정식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종교개혁지 한번 탐사를 좀 제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년 이제 2년마다 갑니다. 제가 내년에도 제가 이제 갈 것입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가는 종교개혁지하고 저하고는 질이 달라요.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쩌빙글리가 1차 까펠 전투에서 그분이 이제 로만 가톨릭 군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이제 전쟁하러 갔다가 화해하고 돌아오는 그 장소.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이제 까펠 전투에서 결국 그분이 이제 토막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잖아요. 실제로 개혁파 목사들이 쉽게 말해서 장로교 목사들이 그런 장소를 가야 되잖아요. 쩌빙글리가 목회를 했던 글라루스라든가. 근데 실컷 가면 비텐베르크만 갔다 오고. 루터에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니까 가서 인사하는 거 그거 본다. 그거는 전 좋다고 봐요. 뭐 그 정도를 봐야지. 그렇다면 그만한 비중을 가지고 우리의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사적지도 그만큼 갔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왈도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지금 저 피에몽테 그 알프스 산맥 지금의 피에몽테 언덕에 지금 있어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개혁지를 다 빼고 이제 여기만 가야만이 이제 이탈리아를 가야 되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 가지고 이제 어디냐 밀라노에서 들어가거든요. 밀라노에서 이제
제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 5시간 정도 운전해서 꼴짝꼴짝이로 막 산악지만 마치 우리가 인제해서 이제 속초 가는 것처럼 이렇게 콜록콜록 해가지고 가야지 이제 갔다 오신 제 친구 목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가는데 7시간 걸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한 거리죠. 근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사진들과 그가 저에게 제공해 준 분들을 보면 여기 이제 이 교회에 보면 거기에 서 있는 문구가 있어요. 문구.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그게 뭐냐면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 바꾸면은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제네바를 가보면은 그 종교개혁의 벽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벽이 있어요. 그죠? 130m짜리의 그 벽이 있고 거기에 4명의 중간에 그 우리가 알다시피 네 귀욤 파렐과 칼빈과 그다음에 존 낙스와 그다음에 이제 배자가 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 만약에 중간에 여기 있다면은 이 옆과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라틴어를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왈도파들이 선호했던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단어예요. 보통 이제 책들을 보면 뭐 제가 제 책에도 지금 밝혔지만 우리 개혁 신앙을 하는 분들이 또이 솔라라 그러잖아요. 뭐 오직 믿음, 뭐 오직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모르겠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개혁 신앙인들이 저 세계를 과연 부르짖었는가? 제가 아직까지 공부를 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교회사 책만 본 사람인데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1530년에 아우구스 부르크 그 회의할 때 멜랑흐톤이 이제 찰스 5세에게 이제 아우구스 부르크 이제 고백서를 그가 제출할 때 이 사람이 그 세계를 말을 해요. 세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칼빈과 비롯하여 이제 1540몇 년 되어졌을 때에 루터가 세상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개혁파 분들과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세계에 우리가 솔라 세계가 있는 문서를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에게 제출해요. 그래 우리에게 딱 주어지자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교육이 좀 갸우뚱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2개를 더 붙여라. 이래서 이제 붙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거는 칼빈의 사상에 다 넣는 거예요. 이 5개는. 그래가지고 칼빈을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면 같이 신앙을 노선을 같이 하자. 이래서 서명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로소 5개 솔라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졌지. 종교개혁자, 우리 개혁파 종교개혁 분들이 세계의 솔라를 그렇게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칼빈이 목회한 피에르 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가보면 입구에 보면은 그 입구 이렇게 그리스 신전처럼 이렇게 기둥이 쫙 있잖아요. 거기에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방패가 있어요. 거기에 쌍 많은 경우로 쫙 조명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에 솔라 피데 솔라 그런 말 없어요. 포스토 테네브라스 룩스. 이게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슬로건이었기 때문에 이 슬로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왈도파의 슬로건이었어요. 우리의 뿌리를 루터하고는 상관하지 말고 왈도에게까지 가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이게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본질이지.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루터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루터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럼 우리의 신앙은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엄격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우리도 성경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가? 정말 가벼운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단 신문 개혁
뭐 기독신문에도 제가 이미 2번에 걸쳐서 제가 이 글을 제가 이렇게 밝혔어요. 정말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제가 가서 좀 한마디 했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은 또 뭐고, 개혁주의는 뭐냐고, 개혁신학이면 신학이고, 개혁신앙이면 신앙이지. 뭐 또 장로교 신앙은 뭐고, 장로교 신학은 또 뭐고, 뭐 희한한 말들을 우리가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 용어도 뭐 책에다가 뭐 아무도 모르는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쓰는 내용들이잖아요. 왜 이 단어가 나왔고 왜 이 단어를 써야만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얼마나 우리가 두섬두섬 써가지고 나도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오해를 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500주년이라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좀 제대로 찾고 용어 정립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 66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책을 쓰면서 앞부분에 그런 말을 해요. 좀 용어 정리를 좀 하자. 우리에게 너무 범람하는 이런 용어들. 최근에 제가 우리 학교 교수 어떤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논문을 점검해 달라고 이렇게 쭉 쓰는데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개혁주의 신앙. 저는 세상에 개혁주의 신앙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개혁주의 신앙은 뭐예요? 칼빈주의는 뭐고? 개혁주의는 뭐고? 개혁신앙은 또 뭘까요? 그러나 루터 사상을 가진 사람 그렇게 안 해요. 간단해요. 루터주의. 근데 우리만 오면은 이게 이름이 막 족보도 없는 이름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긴지 저긴지 뭐 책 쓰는 사람들도 모르고 책 쓰는 사람들도 보면은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과연 이런 입장에 섰을 때 개혁교회, 예를 들어서 개혁교회, 그리고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잘 쓰는 거잖아요. 잘 쓰는 거 보면 개혁교회는 날마다 뭐 항상 개혁된다. 제가 그 말을 또 학생들 제가 큰 소리 안 치죠.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썼느냐고. 그럼 사람들이 개혁교회가 언제 개혁교회가 이런 말을 썼느냐고. 개혁교회는 그런 말 안 썼어요. 이 말을 쓴 사람은 칼 바르트가 쓴 거예요. 칼 바르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칼 바르트가 쓴 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이것도 답답한 말이죠. 로만 가톨릭이 또 쓰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은 레포르만다라고 하는 뒤에 말은 그대로 쓰고 레포르마타,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라고 할 때 레포르마타라는 단어 딱 빼고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르마타 에스터 이 말은 자기도 써요. 그러면 종교개혁의 후계인 우리도 로만 가톨릭에 쓰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루터파는 쓰지 않아요. 이 단어요. 그런데 장로교 사람들은 툭하면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촉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칼 바르트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한다면서 칼 바르트가 쓰는 말을 굳이 우리가 써야 되나? 우리의 슬로건은 그런 슬로건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올라갔을 때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쓰게 되어졌던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제가 밝혀내요. 밝혀내어져서 아마 이래서 칼 바르트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라는 말을 그가 유추해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가 개혁된다라고 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진 것은 칼 바르트를 연구한 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게 우리나라에서 칼 바르트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교단도 몇 명 돼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개혁교회는 개혁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막 쓰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개혁교회는 개혁된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1980년대 이후, 그러니까 90년 초에 가서 이제 대거 이제 칼 바르트를 공부하신 분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
뭐 우리가 아는 뭐 서철원 교수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와서 이제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되고, 그리고 유사한 표현은 있는 것도 전제되어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혁교회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제네바 가보면 알잖아요. 칼빈의 동상 옆에 있는 글씨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개혁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이 수백 년 동안 불려왔다면은 그 제네바 교회나 칼빈의 그 동상 옆에는 그런 단어가 써 있어야죠. 그런 단어 써 있지 않는 걸 볼 때 굳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뭐가 있나? 그러나 문구는 좋으니까 사용하더라도 개혁 교회가 사용했다고 말하지 마라. 교회가 개혁된다라는 것도 로만 가톨릭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도 쓸 필요가 없다. 개혁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오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개혁된다라고 한다는 이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1571년에 개혁교회가 처음으로 모이잖아요.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모여요. 1571년에. 그때 흩어진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비로소 이들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이제 표현해내요.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이들이 비로소 채택을 해요. 채택을 딱 하는 거예요. 1571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우리가 그러면 개혁교회는 무엇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인가 선택하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칼빈에게 조언을 받아서 만들었던 벨지카 신앙 고백서 채택하자. 그 다음에 칼빈이 만들었던 그 제네바 교리 문답서 채택하자. 근데 그건 프랑스어로 되어 있으니까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 개혁파 가운데서 그러면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63년에 만들었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를 채택하자. 이래가지고 그 세 개를 이제 택했고, 나중에 한 50년 후에 이제 돌트 이제 신조가 만들어지자 뭐 하이델베르그나 제네바 교리 문답서가 같으니까 요거는 빼고 하이델베르그 집어넣고 그 대신 돌트레이트 신조 이것을 우리가 92개 항목 이걸 집어넣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5개 항목, 5대 교리, 사실 5대 교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보면서 알지만,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 그 말 자체도 저는 우리나라 분들 번역하시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5대 교리라는 말지 없어요, 우리의 몸 안에는. 그들은 그냥 캐논이에요. 캐논. 네, 교회법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이 5가지 교회법은 중요하게 다루되 이 5가지에 딸려 있는 항목은 90개가 넘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 뭐 팔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목사님들이 투가면은 뭐 5대 교리 뭐 이렇게 설교하고 하시는데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90개 이상이 되는 이 돌트 신조라는 말이 정확하죠. 이게 캐논이기 때문에. 이 돌트 신조의 내용을 완전히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하셔야지 그냥 5대 교리, 그러니까 5개만 그냥 계속 분석을 하시면 그건 제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그 용어 선택을 좀 제대로 해야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왈도파는 왈도와 다르다.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왈도파는 개혁신앙을 고수한 개혁신앙 또는 개혁파로서 개혁신앙 입각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들은 개혁신학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들은 칼빈 이전에 개혁신학을 이끌었던 오클람 파디우스, 기욤 파렐, 디오도로 더 베츠, 올리베 땅, 마틴 부처와 같은, 마틴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틴 부처도 왈도파 목사였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가지면서 성경적 개혁신앙을 고수한 우리가 강구하고 있었던 개혁신앙이었다.
이들은 개혁신학이 세상의 여러 종교적 개혁자들에 의해 밝혀지자 개혁신앙인들과 뜻을 같이 했고, 이들은 정말 어두운 중세 천년 동안 개혁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던 진정한 개혁신앙인들이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혁교회는 이들의 숭고한 신앙 고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우리 신앙의 뿌리며 조상이다. 끝으로 1120년 작성된 왈도파 신앙 고백서를 소개한다. 이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 개혁 신앙에 입각한 신앙 고백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사도신경이라 불리우는 12항목이 포함된 모든 것을 믿고 주장하며 12항목과 모순된 것을 이단성이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12항목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을 12로 우리가 항목으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2.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3. 성경책을 거룩한 정경이라 믿는다. 벌써 전통을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로만 카톨릭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되죠. 4. 성경책들은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무한히 선하시며 선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가르친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사탄의 적개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은 타락하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다. 5. 율법을 받은 조상들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율법 불의와 결점으로 인해 죄를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기다렸고 그는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6. 성부에 정하신 때가 되자 그리스도는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선이라도 없다는 것과 죄인임을 명시했다. 진실하신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7.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진리, 평화 그리고 의이시다. 우리의 목자, 변호자, 희생, 회성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의를 위해 부활하셨다. 8.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중보자나 변호자가 없음을 확실히 믿는다. 동정녀 마리아는 거룩하고 겸손하고 은혜로 차 있었다. 모든 성자들 심판날에 그들의 육체의 부활을 위해 하늘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 이 생이 끝난 후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을 자를 위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멸망받는 자들을 위한 장소가 있음을 믿는다. 전자를 낙원, 후자를 지옥이라 부른다. 즉 그리스도가 가공해낸 진리와 반대되는 연옥을 부인한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기에 연옥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로만 카톨릭을 향하여 정면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 10. 무엇보다도 인간이 만든 모든 가공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들로 여긴다. 축일, 전야, 성수, 특정한 날의 육체 학대와 같은 것들과 미사를 혐오한다. 예를 들어 사순절과 같은 것. 이미 이들은 사순절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한국 우리 교단에 사순절을 지금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이미 하지 말라고 했고 칼빈 선생도 그것은 사탄의 회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마다 사순절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모르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죠. 우리 교단이. 그건 뭐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단 앞으로의 20년 정도의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심포지엄에서 제가 우리 교단이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장로교 신앙, 즉 개혁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교리 교육으로 안 돌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건 제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제가 언제든지 증명해 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철령 교회 역사를 이제 완성하면서 그냥 단순히 종교개혁사까지만 본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지금에 이르렀는가.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지금까지 500년 지금에 지나는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 신앙의 역사책을 여러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개혁 신앙인들이 가장 그 취약점이 뭐냐? 역사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루터파들은 그들이 만든 기독교 사상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행그룬트가 쓴 신학사라고 하는 책이 성강문화사에서 나온 책인데 했어요. 그러나 개혁 신학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사상사 취약하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참 부끄러워요. 이런 말하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혁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500년 동안 조직 신학만 시큰 이야기했어요. 조직 신학자는 그냥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개혁 신학에 입각한 역사책을 볼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500년 동안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책이 뭐냐면은 스피치가 쓴 책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브루스가 쓴 책이에요. 다 감리교면 성공회가 쓴 책이에요. 우리는 감리교 책 갖고 공부했어요. 그 이후에 개혁 신학자가 쓴 교회사 책이 있었나요? 우리한테요? 그러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리교 신앙이 쫙 몸에 빼였죠. 왜? 역사를 그것만 갖고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역사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솔직히 서고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의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서고에 가서 개혁 신학자가 쓴 교회사 책에 꽂혀 있나요?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 우리의 역사관을 이렇게 말했던 이 왈도파의 이런 역사관처럼 우리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당연히 찾을 수 없죠. 정말 부끄럽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미 개혁 신앙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축일 지키지 마라. 우리가 툭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다른 교단에 가서 제가 이게 집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이분은 할 때마다 이렇게 후들을 하고 하더구만요.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예, 어떻게 이런 것을 축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감리교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축일에 맞추어서 색깔대가 앞에다가 뭘 갖다 붙입니까? 자색을 하고, 어떤 때는 빨간색을 하고, 어떤 때는 흰색을 하고, 어떤 때는 녹색을 하고, 어떤 때는 회색을 하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강대상 밑에 이렇게 쭉 늘어뜨리게 해요. 실제로. 그거 보기를 좋아가지고 장로교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 따라한다? 그러면 신앙의 일인 선배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고백했던 거는 다 어디 다 팽개놓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장로교 주의를 장로교 주의는 신학 사상이 아니고 교회 정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걸 따른다고 개혁 신앙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말 축일 전야, 성수, 특정한 날의 육체의 학대, 미사, 그때 벌써 12세기에 이런 것을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덧붙이기 시작하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11번 즉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칼빈의 그 사권, 기독교 강조 사권의 인간적 가공물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합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보면 무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은 게 한국 교회들. 우리 교단도 툭 하면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사람들 그냥 얼마나 현혹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무슨 학교도 많고 그 전부 이상한 교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학교들 좋으면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만들고 교회들마다 그 문화센터 만들고 우리 교단도 보면 그런 문화센터 많죠. 커피집 만들어 놓고 1층에 그래가지고 팔아먹고 세금은 안 내고 그래가 지적받고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500년 정도 지났으면. 그 다음에 12번 성례를 거룩한 것을 상징한 것으로 불가시적 축복의 전형이라 여긴다. 신자들에게 이런 상징들이나 형식들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이런 상징을
하지 않거나 없어도 구원받는다. 성례의 중요성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례와 성찬 외에는 성례가 아니다. 바로 이거는 사형감이죠. 이거는 뭐 나중에 위고노 전쟁이 일어났을 때 1572년에 당시에 이 그 7가지 그 7성례 주장하지 않고 2성례 주장한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4번 복종, 순종, 엄수, 납부. 여기 납부와 같은, 여기서 납부라는 것은 세금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세속적 권력을 존중한다. 이거는 벨지카 신앙 고백서 보면 바로 나와요. 예. 이 문제는 개혁 교회 같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민감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왔을 뿐이지 반드시 우리에게 직면하는 것이고 이들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세속적 권력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잘못되었다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임무를 우리가 했다. 당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것은 저하고 이거는 견해는 좀 달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금 조사하겠다는 건데 교회의 재정을 국가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감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세금 바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건 반드시 반대해야 되겠지만 납부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 늘 해왔던 거라고 저는 봐요. 단 국가가 우리에게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투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납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화형을 당해 죽으면서도 우리는 그거 지킵니다. 왕이 어떻든 간에 국가가 바뀌든 그 상관없이 당신들이 바치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양 한 마리든지 바치고 이렇게 할게요. 참 이런 것이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이다.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종교 유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려고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거니까 이 손 뻗치고 있는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죄라고 저는 보죠. 국가가 뭔데 우리 교회를 간섭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만 납부와 관련된 문제는 구별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른들로부터 교단 어르신들이 많이 저 개인에게 비난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미 수용을 하지만 그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안 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도 우리에게 요구하라.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항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대항하고 수용할 것을 수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자세하게 모르지만 역사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면 또 제가 아는 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원장님. 네. 예. 개혁파교회라고 나타나는 네네. 현대 지금이랑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많지요. 차이가 많지요.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이라 말을 안 쓰죠, 우리는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물론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건 루터파 종교개혁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개혁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아니고 독일어 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개혁 신앙으로 다 바뀌잖아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루터파들이 우리를 많이 죽여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1555년에 루터의 파 종교개혁이 우리가 아다시피 아우스부르크 화의에 의해 종교 자유를 얻었을 때 그 가운데 독일 내에 있던 모든 그 개혁파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독일에서 다. 그래서 그들은 루터파들이 우리를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루터 종교개혁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죽임도 당하면서 다 추방당해가지고 독일에서 다 쫓겨가지고 간 곳이 네덜란드였는데, 왜 지금이 어린이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루터 종교개혁과 우리의 종교개혁을 동일하게 본다? 동일하게 봤으면 그들이 우리를 내쫓았을까요? 우리를 죽이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서요? 개혁파 종교개혁은 순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 너무나도 많지만 루터파 종교개혁 때문에 그거 신봉한다고 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여기 역사 속에 얼마나 있나요? 아마 있다고 한다면 5손가락도 안 될 텐데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루터 종교개혁은 순교자를 만들질 않아요. 왜? 정교유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교유착이잖아요. 지금도 루터파 교회들은 국가에서 다 연금 받으면서 자동차 받으면서 교회당 받으면서 살고, 독일에 있는 개혁파 개혁파 교회들은 다 루터파 교회에 세방살이 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인정 안 해요. 독일에서 개혁파 교회는요. 지금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자존심도 없나? 우리 지금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어 루터를 연구한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몰라서 하셨다면 이해가 되더라도 이제 알고 나면은 또 이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야지 우리가요. 우린 길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 나와가지고 전부 다 루터파 목사 되죠.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기 총신대학교 나오고 난 다음에 루터 신학교 저 후암동 가가지고 다 루터파 목사 되라고. 우리하고 똑같다면.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다르니까. 루터를 연구할 때는 루터의 젊은 루터와 나이 든 루터는 전혀 달라요, 신앙이. 루터의 어릴 때의 30세 이전의 루터는 저는 존경할 만해요. 그러나 루터 이후에는 루터파는 신앙은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해요. 정교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를 하나로 보면 안 되죠. 루터는 전후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칼빈이 딱 등장했을 때는 루터파 종교개혁은 완전히 쇠퇴기에 접어들죠. 왜? 루터파 종교개혁은 점차적으로 정교유착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 엄밀히 다른 거예요. 신학도 다르고 정신도 다르고 그리고 정체성도 달라요. 지금도 다르죠.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종교개혁보다는 교회개혁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 교육이 종교 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있지만 교회 교육이라는 그 말 안에는 교회의 타락이라든가 타락하는 점에 조금 정의가 들어갔는데, 종교 개혁은 교회 개혁만이 아니에요. 사회 변혁과 총체적인 변화였어요. 단순히 교회 개혁으로 제한시킬 만한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죠. 물론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교회 교육은 종교 교육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예. 그리고 종교 개혁의 정신은 뭐 루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잘 알려졌고 칼빈도 그렇고 다 종교 개혁의 정신은 교회 개혁이 아니라 진리의 재발견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제가 쓴 그 종교개혁사 그 부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재발견이다. 재발견. 발견도 아니고. 그래야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을 제자리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괜찮았는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야 이제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교회 개혁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저는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함축시켜 버리면 그 진가, 종교개혁의 정신, 진가를 조금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이해는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하도 타락하니까 좀 강조해야 되겠다 하지만 아니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개념이지 단순히 교회 하나 개혁하는, 사회가 바뀌었고 시대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은 단순한 게,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라고 말하지만 영어로서는 Reformation era라고 그래요. era. 세대가 바뀐 거예요. 세대 자체가. 너무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오늘은 그냥 개혁과 종교개혁이라고 우리의 뿌리 찾는데 제가 집중해서 제가 했을 뿐이 실제로는 더 깊죠.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피면 훨씬 포괄적이죠. 이거보다도.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정말 재밌는 강의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인데 시간이 또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따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강의를 마치면 좋겠습니다.